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를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복길의 교우님들과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향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무서운 말씀이지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요? 전통적으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승리의 날, 영광의 날, 또 내가 은혜 받는 날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시고 이스라엘의 적을 물리쳐 주시는 날,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오바댜 1장 15절에서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시는 날, 그 날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모스서와 여러 다른 예언서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은 영광의 날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의 승리의 날도 아닙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날은 저주의 날이고 어둠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을 읽어볼까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아니면 집에 들어갔는데 벽을 짚어서 뱀에게 물린 날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아모스서는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정말 사력을 다해 뛰고 또 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뛴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사자가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안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눈앞에 곰이 나타납니다. 이런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곰을 만나서 또다시 죽을 힘을 다해 뜁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뛰고 또 뛰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의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이제 살았다. 그리고는 자리에 앉아서 벽에 딱 손을 짚었더니 벽에 숨어있던 독사가 팔을 문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날은 이런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저히 재앙을 피할 수 없는 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모든 상황이 재앙으로 이어지는 참담한 현실, 결코 재앙을 피할 수 없고 결코 재앙에서 달아날 수 없는 날, 어디로 가도 무엇을 해도 심판과 재앙을 피할 수 없는 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계십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누구나 기다릴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겠지요. 한편 예수님 재림의 날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는 날,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는 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의 날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날이 무슨 날이 될까요?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또 그날은 재앙의 날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렸고 처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첫사랑,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린다면 예수님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될까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재앙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라는 말은 이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을 또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와 절기와 성회가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외형적인 형식에 그쳐 있었기 때문에 그날은 영광의 날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형상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켰고 성회를 열었고 또 번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찬양은 또 어찌나 열심히 드렸는지 모릅니다. 겉보기에는 흠이 없는 제사, 흠이 없는 모임, 또 흠이 없는 성회를 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미워하고 멸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자체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자리입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전입니다만 제가 설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유명한 설교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한 10편 정도씩 그분들의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예화가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기독교가 금지된 나라의 지하교회에 성경책을 전하시려 가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짐을 챙겨서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서 그 나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내렸고 안내자 선생님을 만나서 지하교회를 향하게 됩니다. 차를 타고 지하교회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쯤에 그 안내자 하시는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눈을 좀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기독교인들의 예배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종교 경찰에게 발각되면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어서 예배 장소를 비밀에 붙여야만 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폐허 같은 건물들이 있었고 그 사이를 한참 지나서 가정집으로 보이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창문은 다 이불로 막혀 있었고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참 이상하더래요.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은 목소리를 한껏 낮춰서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예배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했던 것은 찬송가를 부르는데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인도하시는 분이 찬송가를 부르자고 했고 모든 사람들이 입술을 빵긋빵긋하고 있는데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전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소리 없는 찬송을 불렀고 다 같이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입술을 벌리고 뭐라고 양껏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데 입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라고 목사님은 회상하십니다. 나중에 안내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찬송소리와 기도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종교경찰이 알면, 종교경찰에게 발각되어지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찬송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기도도 입술은 벌리지만 마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은 그 예배를 회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로서 많은 예배를 인도했고 많은 예배 현장을 보았지만 그때처럼 큰 기도 소리를 들은 적이 없고 또 그때처럼 가슴을 울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미워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자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예배에는 빠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예배에는 삶이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예배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예배에는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이웃을 착취합니다. 이스라엘은 성회를 지켜 모입니다. 모여서 제사를 드리면서 정의를 짓밟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입술을 벌려 큰 목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에는 귀를 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웃을 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삶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고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외형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표현. 이 표현이 우리의 존재를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형식적인 예배는 있었지만 삶이 없었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본문에서 물같이 흐르게 하라, 강같이 흐르게 하라 라는 표현은 한 번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는 모습, 그 모습을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정의, 끊임없는 실천, 끊임없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는 거지요. 신학자이자 시민운동가인 벤저민 메이스 목사님은 정의와 공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공의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고 불의한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일,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이다. 또한 정의는 공의를 가능하게 하는 마음 자세, 곧 너그러움, 진실함을 포함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모든 이웃을 위한 베푸는 삶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공의와 정의를 사회적인 공의와 사회적인 정의, 사회적인 뜻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도 없이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예배만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미워하고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저주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이 복길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헌신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나의 모습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때 예수님 재림의 날,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승리의 날, 영광의 날, 또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단지 순서가 아닙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만이 예배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성, 우리의 물질, 우리의 관계, 우리의 선택까지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고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형식적인 예배보다 순종과 갈급한 심령의 변화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삶이 담긴 예배,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배는 단지 주일의 일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의 표현임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시간, 정성, 물질, 관계, 선택까지 모두가 예배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려지고 보여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수님 재림의 날,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와 기쁨과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짧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성찬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조용히 줄을 서서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었고 마지막 순간에 한 소년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떡도 잔도 잡지 않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주머니에서 동전을 하나 꺼내서 성찬 접시 위에 올려놓더랍니다. 이 모습을 보신 목사님이 조용히 묻습니다. 얘야, 이건 성찬 접시란다. 왜 동전을 올려놓니? 떡과 잔을 받아 마시렴. 그랬더니 이 소년은 부끄러운 듯 머쓱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매번 예수님께 뭔가를 받기만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 순간 교회 안은 숨죽인 침묵이 흘렀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을 담아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복결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존재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곧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형뿐 아니라 마음과 정성, 우리의 삶과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복결교회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